산다는 것은 내 삶의 흔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오늘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오늘 산 나의 삶은 내일 내가 산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의 흔적을 만드는 것이지요. 내가 만든 내 삶의 흔적은 누군가에게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 기억으로 남은 삶의 흔적이 내 인생의 기록이고 내 인생의 역사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만들고 남겨놓은 내 삶의 흔적을 보고 나를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그렇게 막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까? 내일 나는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도 흔적으로 남아서 사람들에게 기억됩니다. 그래서 내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기억이 되어서 그것이 평생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용기를 얻어 새로워질 수 있기도 한 것이지요. 좋은 기억으로 남으면 우리는 좋은 기억으로 남은 그를 그리워하게 되고 보고 싶어 하고 또 그의 뒤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는 기억, 불편한 기억으로 남으면 우리는 기억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기억하는 것이 내게는 고통이 되기 때문에 잊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지요.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기억한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를 어떤 인물로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를 살피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기억하는 그 결정적 현장은 최후의 만찬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만찬으로 함께 나누시지요. 그 시각은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남기시는데 유독 그 말씀의 시작에 그 제자 12 가운데 한 사람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적으로 하세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판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또 2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유다를 지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그이가 누구냐라고 하면 서로 머리짓을 한다는 말은 누군데? 뭔데? 너는 아냐?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한 조각의 떡을 포도즙에 적셔 건네주는 그가 나를 팔 자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이후에 27절 말씀을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유다에게 이 빵 한 조각이 건네집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가 나를 팔 자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팔려고 한 그 일을 너는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3번이나 그를 지목하는 말씀. 그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다른 제자들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 일을 지금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하고 그 일의 실행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유다는 자신을 향한 말씀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그저 그 떡 한 조각을 받아들고 어둠 속으로 깊은 밤으로 사라져 버린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 떡 한 조각을 받아들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이 말은 떡을 받고 나갔더니 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는 떡을 받아들고 밤인 그 밤 속으로 그는 걸어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밤이 밝아올 때 그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그날 그 유다의 밤은 이러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남긴 삶의 흔적이요, 그 흔적을 성경은 지금 기억하여 기록하고 있고, 그 성경이 기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유다가 어떤 인물인가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 그 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다의 삶의 흔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다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삶의 흔적을 남겨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남긴 그 삶의 흔적을 보고 그 유다를 기억하면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지금 성경이 그날 그 밤을 다시 소환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그날 그 밤을 다시 우리에게 기억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그 유다의 밤이 어떤 밤이었는가? 그 첫째로 그 밤은 흑암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은 다 흑암이에요. 밤은 다 어둡지, 어둡지 않는 밤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둡지 않는 밤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밤은 결코 밤일지라도 어둡지 않습니다. 유다의 그날 그 밤이 흑암의 밤이었다고 하는 이유는 유다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려 영적 수면의 상태에 있어 깨어있지 않았다는 의미로 흑암의 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3번이나 자신을 지목하고 자신을 향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오목렌즈로 빛을 모아 한 곳을 타겟으로 강렬하게 쏘아대는 것처럼 그 말씀은 가룟 유다를 향해 깊이 각도를 좁히며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자다. 제자들 모두를 향하여 보편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님은 다시 그 말씀의 각도를 좁힙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건네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팔 그자야. 그렇게 말씀의 각도를 좁히시더니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 각도의 화살을 유다의 심령에 꽂습니다. 네가 바로 그자다. 네가 나를 팔 그 일을 네가 행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날 밤에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유다 그를 지목해서 같은 의미의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유다를 결국 드러내어서 그 유다를 그 제자들 가운데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이놈이 나를 팔자야 라고 말해서 그 유다가 문매를 맞고 제자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긴 동의하지 못하죠. 3번이나 주님이 반복해서 그 말씀의 각도를 좁히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유다로 하여금 깨닫고 뉘우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해 나가지 못하도록, 자신이 아닌 것처럼 자화되지 못하도록 바로 너야! 라고 하면서 그 유다를 깨닫도록 그리고 뉘우치도록. 왜 3번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회를 얻으라고. 한 번의 말씀, 2번의 말씀, 3번의 말씀은 그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처음부터 유다가 나를 팔자야 라고 말하지 않고 3번이나 말씀을 하셨을까?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에 한 번의 말씀에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한 번에 또 한 번의 말씀에서 그가 뉘우치기를 원했어요. 그냥 그렇게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면서 깨닫고 뉘우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날 그 밤에 보였던 반응은 그저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유다가 예수님이 건네준 그 한 조각의 떡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주님은 그를 깨우고 있는데 그는 오히려 더 깊은 밤으로 기어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날 유다는 영적으로 깊은 흑암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쳐다보는 주님의 눈길도 보지 못했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는 주님의 손길도 그는 보지 못했고, 그를 향하여 쏟아부어지듯이 주님의 말씀이 그를 향해 집중되고 있는데도 그는 주님의 음성조차, 목소리조차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며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는 찔림도 받지 못했고, 그는 부끄러움도 몰랐고, 마음을 아파할 줄도 몰랐습니다. 마치 그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린 것처럼, 불도장이 찍혀버려서 그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고장난 양심이 되어버린 것처럼. 왜 그랬을까? 그의 영혼이 흑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혼이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무언가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예수님은 나를 향해 손을 내미는데도 주님의 손길이 보여지지 않고, 세상에 흐득거리며 파묻혀 사는 나를 보며 주님이 안타까워 애잔한 눈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우린 주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아요. 월화수목금토만이 아닙니다. 주일을 포함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음에도 그 주의 음성이, 주의 목소리가,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너무 깊은 영적인 흑암 속에 파묻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흔들어 깨울 때가 많아요. 들어는 건강, 질병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깨어나야 돼, 깨어라, 깨우쳐라, 돌아서라. 사업의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자식들의 문제를 통하여서도, 인간관계를 통하여서도, 아니 교회 속에서 들은 목회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잠자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데, 깨지 못하는, 흔들어 깨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의 밤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오직 내 눈에는 은 30냥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는 내 육체의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기분, 내 감정, 이것만 내 손에 잡혀 있지 다른 것 아무것도 들려지지도 보여지지도 느껴지지도 않으면 그것이 바로 흑암의 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들려지시는지요? 나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는지요? 그 말씀을 통해 잘못 살고 있는 나를 향해 주님이 울고 계신다고 주님의 눈물이 보여지는지요?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은
나를 돌이키려고 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은 나를 깨트리려고 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은 나를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왜 이 많은 교인들 중에 왜 그 말씀이 나보고 하는 말씀 같아?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흑암의 밤에 깊이 잠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단은, 설교는 여러분을 잠자지 말라고 깨우는 흔듦입니다. 강단의 설교는 유다에게 마치 오목렌저처럼 말씀의 각을 좁혀서 나를 집중하는, 내 양심을 후벼파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야 깨어있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어둠으로 갈 것이 아니고 새벽으로 가야 우린 새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유다의 밤은 이런 의미에서 흑암의 밤이었어요. 둘째로, 그날 그 유다의 밤은 어떤 밤이었는가? 슬픔의 밤이었습니다. 그 밤이 슬펐던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날 그 유다의 밤이 슬픔의 밤인 이유는 그가 인륜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배신입니다. 누구의 배신입니까? 제자의 선생에 대한 배신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제자가 선생을 팔아넘기는 것은 인륜을 저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한 것이에요. 지금 이 일로 인해 예수는 심령이 괴롭다고 말해요. 선생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인륜을 저버린 것이죠. 이것은 분명 슬픔입니다. 유다에게도 슬픔이요, 선생인 예수에게도 슬픔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를 보는 제3자인 우리들에게서도 이 광경은 분명히 슬픈 것이 맞습니다. 기뻐하고 박수칠 일은 아니지요. 그런가 하면 그날 그 유다의 밤은 인륜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천륜도 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목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 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유다가 예수의 제자였다는 말은 예수에 의해 선택을 받고 예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소명하여서 사명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을, 하늘로부터 맡겨진 그 사명의 옷을 벗어버린 것, 이것이 슬픔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밤이 슬픔의 밤인 것은 그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다시 제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날 그 밤은 슬픔의 밤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만약에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밤에 유다가 조각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뉘우쳤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기회를 저버린 슬픔이 있고 천륜을 저버린 슬픔이 있고 인륜을 저버린 슬픔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한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 밤 유다는 말씀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절이에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본론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 13장 31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은 17장 26절까지 무려 성경의 5장이나 절수로 125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길게 이어지는데 유다는 그날 밤에 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슬픔이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31절과 32절 이 단 2절에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언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4번밖에 나오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원문에는 5번이나 나와요. 그는 그 영광스러움의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듣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슬픔은 없어야 됩니다. 내 가진 재산은 좀 잃는다 할지라도, 오늘 지갑은 비록 잃어버리고 신용카드 한 장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누구에겐가 내가 가져야 될 내 것이 좀 빼앗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만은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답인 말씀을 빼앗겨버리면 그의 인생은 오답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인생은 틀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무리 여시되며 온갖 것들을 내세워서 자기의 인생을 포장하고 자랑질을 해도 그건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 그 유다의 밤은 슬픔의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지요? 말씀을 붙잡는지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난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빼앗긴 이런 슬픔의 밤을 지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날 유다가 맞이한 그 밤은 어떤 밤이었는가? 그 밤은 저주의 밤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기 사탄이 등장을 해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밤에 유다는 사탄에게 묶여버렸습니다. 여기 떡 한 조각을 건너주니 곧 사탄이 들어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떡을 건네줬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떡을 받는 순간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탄의 조정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제의를, 3번이나 말씀하신 그 주님의 제의를 묵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탄의 조정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됐어요. 그리고 예수에 의해 조정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가 아닌 사탄에 의해 조정을 받고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그러면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가 사탄의 제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사탄에 매여버린 것.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까? 이게 소원 성취입니까?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네가 할 일을 해라. 이게 복입니까? 이게 응답입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네가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네가 그토록 하고 싶은 그대로 행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주님의 포기입니다. 주님의 버리심입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 유다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저주는 뭔가? 우리는 저주하면 엄청난 것으로 뒤집어 세워 나를 옥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주는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그게 저주입니다. 사람들은 참 웃깁니다. 뭔가 누군가가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일하는 게 싫고 아주 그게 번거롭고 그러다가 또 무관심하면요, 또 왜 가만히 있느냐고 또 대틀죠.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그냥 관심 꺼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는 말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계획대로 해라, 네 기분대로, 네 감정대로, 네 쪼대로 해라, 그런 이야기죠.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서지 않고 영리로 서는 이런 일에 그 더러움의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릴 뿐. 이게 저주입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고, 그게 소원의 성취가 아니고, 그게 내게 주신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버린 것이, 그게 저주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받고 영리로 서며,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간섭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예수 오는 것이 싫었어요. 말씀을 그 마음에 담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는 그를 내버리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네가 행해라.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 그 유다의 밤은 저주의 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이 버려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유다로 말미암았습니까? 우리는 문장의 논리로는 하나님이 그를 내버리셨다, 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유다의 선택이었습니다. 3번이나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와, 지금이라도 깨달아, 지금이라도 뉘우쳐, 그런데 결국 그는 빵 조각을 받아들고 어둠을 택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유다의 선택이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선택이다. 인생만 선택일까요? 따라 합시다. 신앙도 선택이다. 신앙이 선택이라면 따라 합시다. 교회 생활도 선택이다. 따라 하는데 왜 안 따라 해요? 따라 합시다. 결혼도 선택이다. 이 말 따라 하신 분들은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네 선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세요. 약속의 사람들로 삼으셨단 말. 그들을 프라미스 피플 삼아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가운데는 온갖 기적의 은혜들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있었고, 광야를 지나가는 기적이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이 있었고,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이런 온갖 은혜와 복들이 있었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와 목전에 세워두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대부분의 골자는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입구에 그 백성들을 멈추어 세우시고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의 힘이 아니고 순전히 내 은혜로 너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이제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야. 그런데 약속의 땅에 온 것도 중요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앞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이 중요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지혜로운 선택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죠. 그리고 그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이란 말이 뭐예요? 낙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라다이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좋은 곳에 데려다 두시면서, 그런데 기억해야 돼. 여기는 생명나무도 있고 여기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 저주의 나무도 있다. 그런데 잘 들어야 된다. 저주의 나무를 선택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낙원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다는 이야기죠. 선택 잘해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하필 그 나무를 선택했어요? 죽는 나무를. 아니, 몰라서 선택한 것도 아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죽어 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선택합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게 아니란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꼭 그래도 다 캐도, 나는 막 목사님이 캐도 나는 내 하는 대로 한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DNA를 가지고 있어서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밤은 옵니다. 그런데 그 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영혼의 밤도 육신의 밤도 어떤 선택으로 우리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많은 죄들이 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낮에도 무슨 범죄나 악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밤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리고 엉뚱한 데서 헐떡거리면 그거 다 후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밤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밤이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밤이었지, 유다의 밤과는 달랐어요. 솔로몬에게도 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000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뭘 줄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야곱에게도 밤은 있었습니다. 형님을 피하여 들판으로 나왔을 때 그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몸부림을 쳐서 결국은 승리하는 밤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유다의 밤과는 전혀 다른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도 밤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내일 날이 밝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앞에 그들은 그 밤을 절망과 낙심으로 지새우지 않고 찬양과 기도로 그 밤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묶임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아침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밤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기억되는 그런 삶의 흔적을 만들지 맙시다. 우리는 다 떠나고 나면, 아니 떠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누구에겐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미 기억되고 있으며 우리는 많은 삶의 흔적들을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유다와 같은 삶의 흔적을 만들지 말아야지.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후벼 파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찔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밤으로 가지 않고 새벽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